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환상인 이유와 의인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액가가 언급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7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덧없고 일시적입니다.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순간의 아름다움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의인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료되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인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그로 인해 사회는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의인을 세울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의인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해당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득권이나 고위 관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상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로움을 지키려는 사람을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의인이 바른 이야기를 해도 현실을 모른다며 비웃는 일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다니며 비가 온다고 외쳐도 주변 사람들이 우산이 왜 필요해? 날씨가 좋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즉,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관점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이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나 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은 무지개를 보고 감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저 비가 그친 후의 날씨 변화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시험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겉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자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화려함이 허상일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한 존재도 한꺼번에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현실은 그저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지내게 만든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만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 일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독교는 천국, 구원, 축복을 위한 기복신앙적인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신앙을 단순히 물질적 보상으로 한정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찾아 나서는 여행자와 같아서 지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섞여 지내곤 합니다. 그 결과 주일에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물론 회개를 하고 나서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한 후에도 다시 일상에서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만, 위선, 그리고 교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열심히 운동한 다음 다시 패스트푸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의 말씀을 다 따를 수 있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비웃거나 비아냥대며 교만함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핑계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매우 아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의인들에게 점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을 전달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교만한 반응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눈앞에서 상대를 위한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내가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상대방이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피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결국에는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의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지극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힘입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굽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한 정의와 공의를 놓치고 세속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실이라는 환상에 타협하고 휘둘리며 지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과 행동, 생각을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정의와 공의를 놓치고 세속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하찮게 봤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이라는 환상에 타협하고 휘둘리며 지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